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노아 홍수의 배경이 되는 첫 번째 사건을 보았어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뭐 한 거죠? 결혼하기 시작한 거죠. 그죠? 결혼하기 시작한 겁니다. 땅 위에 사람들이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온갖 죄들도 생겨나게 됐는데요. 사실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랬기 때문에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거지만 동시에 뭐가 같이 늘어났다고요? 죄가 같이 늘어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죄가 같이 늘어나는데 그 죄 가운데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뭐란 거요? 결혼한 거라고 했어요. 결혼해서 이제 네피림을 낳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냐? 잘 모른다고 그랬죠? 그죠? 정확하게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 천사일 수도 있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일 수도 있고 또 지도자, 왕들일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 고귀한 존재들이 어떻다고요? 육신의 눈에 멀어서, 육신의 눈에 멀어가지고 어땠어요? 결국 이제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과 결혼하게 된 거죠. 그죠? 결혼하게 된 거예요. 육신의 눈이 멀어가지고 아름다운 것을 쫓아서 하느라고, 마치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 같이, 그죠?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는 것 같이 결국 뭐예요? 인간의 눈에 그 유혹에 유혹에 결국 져가지고 결국 뭡니까?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지난 시간에 보게 됐어요. 자, 오늘 또 하나 노아 홍수의 배경이 되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걸 보게 되는데 거의 연결된 거예요. 사실 그건 연결된 건데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6장 5절부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세상에 사람들의 죄가 가득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의 죄가 어때요? 세상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죄가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차려면 사람들이 죄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죄된 삶이 많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4장에는 가인의 후손이 나왔고요, 5장에는 룻의 후손이 나왔죠. 그죠? 가인의 후손과 룻의 후손이 나왔어요. 우리가 알기로 4장의 가인의 후손은 좀 악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어요. 근데 반면 5장의 이 룻의 후손은 그나마 경건하고 그나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후손인 걸로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5대5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가인의 후손이 5 쭉 내려가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가인의 후손이 5 쭉 내려가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룻의 후손이 5 쭉 내려가야 돼요. 쭉 내려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 두 개의 후손이 쭉 내려가면서 팽팽해야 되거든. 마치 줄다리기를 할 때 이쪽 저쪽 뭐예요? 서로 지지 않게 해서 줄다리기를 하면서 팽팽해져야 되는데, 6장에 와서 보니까 이 팽팽해지는 게 아니고 어때요? 일방적으로 한쪽이 끌려가고 일방적으로 한쪽이 이겨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가인의 후손과 이 룻의 후손이 결국에 줄다리기를 했는데 결국 누가 이긴 거예요? 가인의 후손이 이긴 거죠. 가인의 후손이 그 불경건함이 결국 이제 뭐예요? 룻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결국 뭡니까? 이 불경건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룻의 후손들까지 영향을 미쳐서 거의 다 완전히 죄로 가득 찬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죠? 가득했다는 말인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하나 나오는 게 뭐였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어쨌다고요?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이게 뭐예요? 이 뭐예요? 죄의 양으로도, 사람들의 숫자로도 죄가 가득 찼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 각각 개개인을 봤을 때도 그들의 생각 속에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에이, 하나님, 항상 악합니까? 아니, 좋기도 하잖아요. 아니, 어떨 때는 좋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쁘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항상 악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항상 악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기준인 거죠. 하나님의 기준. 우리 가끔 얘기하잖아요. 그죠? 가끔 얘기하는데, 10계명 중에서 10번 1번부터 9번까지는 잘 지켰어요. 한 번, 10번째를 못 지켰어요. 그러면 분수로 치면 몇이 되죠? 분수로 치면 10분의 9죠. 10분의 1. 자, 10분의 9는 잘 지켰고, 10분의 1은 못 지켰어요. 그죠? 그러면, 10분의 9는 잘 지켰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생각하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그 중에서 하나라도 못 지키면, 1번부터 9번까지 다 지켰다가 하나라도 못 지키면 뭐가 되는 거예요? 10분의 빵이 되는 거예요. 10분의 빵이 되는 거예요. 10분의 빵, 10분의 10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지켜나가다가 마지막 한 개를 딱 못 지켰어요. 그러면 다 못 지킨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규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완벽하지 못하니까 하나라도 못 지키면 결국 뭡니까? 다 못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다. 항상 할 뿐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9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사람을 지은 것을 어때요?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람을 지었던가? 아니, 왜 내가 사람을 지을 때 그 사람들이 경건하고 그 사람들이 의롭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길 바랬는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나님이 그걸 보니까 어때요?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심하셨어요. 후회하시고, 한탄했다는 건 후회했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왜 사람을 지었나?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근심하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내리시는 결론. 7절.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려야 되겠다. 내가 창조한 이 사람들, 내가 지면에서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쓸어버린다 할 때 어떻게 쓰는 거죠? 빗자루로 쓰레기를 다 담아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듯이. 그죠?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론 내려요. 그래서 쓸어버리는데, 여기 보니까 어때요? 사람으로부터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아니, 사람만 죄를 지었는데, 사람만 악한데, 그 사람만 쓸어버리는 게 아니고, 사람만 죽여버리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덩달아서 새, 육축, 그 다음에 기는 것, 가축까지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없는 게 있어요. 여기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어요? 물고기가 없어요. 물고기가 없어요. 왜? 물고기는 왜요? 하나님이 홍수를 염두에 두시는 거야. 홍수를 염두에 두시니까 물고기를 생각 안 하시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땅 위에, 공중 위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셨어요.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결론이에요. 결론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결국 죄 때문이죠.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죄가 너무나 충만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하나님이 목격하셨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의 의문,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무슨 질문이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후회를 하신다고? 하나님이 한탄하신다고? 아니,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잖아.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이 타락할 걸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생각 못했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고 명령하셨을 때 사람이 선악과를 먹을 걸 생각했을까 못했을까? 생각했을까 못했을까?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예상하셨을 거예요. 인간이 타락할 것을 예상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마치 바둑으로 치면, 장기로 치면 우리가 이제 뭐 5수, 5수, 10수를 내다본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탁탁탁 내다보셨을 거예요. 내다보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을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럼 인간이 타락할 것도 어느 정도 예상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죠? 예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요?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후회하셔요? 후회하셔요? 우리 생각에는 후회할 짓을 하지 말아야지. 사람 만들지 말아야지. 아니, 다 내다봤으면서 후회할 짓을 뭐하러 해? 뭐하러 해?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게 돼요. 질문하게 돼요. 게다가 성경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래서 후회가 없으시도다. 분명히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뭐가 없다고? 후회가 없다고. 후회하심이 없으시다고. 후회라는 게 뭐죠? 돌아보니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도대체 왜 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후회잖아요. 그죠? 그런데 후회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후회하는 듯한, 후회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말씀하신다고요.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 타락할 것을 예상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드셨을 거예요. 만약에 타락할 것을 몰랐다면 하나님은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냥 좋은 뜻만 가지고, 좋은 생각만 가지고 했으면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실수하신 게 아니잖아요. 창조하실 때 어쩌다가 실수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았다고 그랬어요. 사람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그런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았다고 그랬어요. 정말 좋았다고 그랬어요. 정말 좋았다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는데 이 기뻐하신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근심하시고 염려하세요. 염려하세요. 정말 실수였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를 두고 후회하신다 혹은 근심하신다 하는 것은 창조의 실수를 슬퍼한다는 의미에서 후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 범죄, 인간이 타락하는 것을 예상하셨을 겁니다. 예상하셨을 겁니다. 그죠? 예상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막상 예상하시면서 창조하셨죠. 그러나 막상 그 일이 닥치자 어때요? 예상하셨지만 막상 그 일이 닥치자 하나님께서 충격을 받으시고 한탄하시는 겁니다. 한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회는 무능하고 무력한 의미에서 후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나아갈 겁니다. 그런데 충격을 받으신 거죠. 충격을 받은 거죠.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시영이 우리 집 식구들이 있으니까 라이브에 누가 들어왔죠? 들어왔어요? 사실 이제 톡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시은이가 우리 집에 오기 전에 우리 예상을 했어요. 그죠?
애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영이, 주은이처럼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장통이 있을 거다. 사춘기도 겪을 거다. 사춘기도 겪을 거다. 예상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의 시영이가 우리 가족이 되는 것을 기뻐했어요. 기뻐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입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입양하지 말라고. 응?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가족이 되는 걸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어느 정도 힘들 것이 예상이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잘 세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이 되는 것을 기뻐하면서 환영하면서 우리가 함께 했어요. 근데 막상 중2가 되니까 중2병이 생기니까 우리 신영이 중2병이 생기니까 우리도 좀 힘들어요. 에? 이해하죠? 그죠? 이해해요. 여러분 이게 그러면 시영이 씨만 그러겠어요? 주영이 주은이는 안 그랬나요? 주영이 주은이도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생각했으면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했으면 어때요? 애기 낳지도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입양도 하지 말고 그냥 키우지도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그래야 돼요.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외양간에 뭐가 없으면? 뭐가 없으면? 소가 없으면.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뭐는 깨끗해? 구유는 깨끗하거니와. 우유는 깨끗하거니와. 청소할 일이 없지.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청소할 일이 없어요.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소가 있으면, 외양간에 소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도 해야 되고 먹을 것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돌보기도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보람이 있잖아요. 무슨 보람이 있어요? 소가 있으니까 소가 어떻게 합니까?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젖도 짜고 그죠? 나중에 이 소를 팔았을 때는 또 뭐예요? 돈도 벌고 그 다음에 소를 잡으면 또 뭘 먹어요? 소고기도 먹고 그런 거예요. 세상이 참 재밌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타락할 것 다 예상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상하셨지만 막상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충격을 받으시는 거죠. 충격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해하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한번 작정하신 그 계획대로 힘들고 어렵고 반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무력화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어때요?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아멘? 노아 홍수가 인간을 다 쓸어버리지만 다 쓸어버렸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8절에 그랬잖아요.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노아에 대한 관심과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그렇지만 누구를 남겨요? 결국 노아를 남겨요. 마치 뭐하고 돼요? 나무를 잘라내면서 나무에 뭘 남기는 것 같아요? 그루터기를 남기는 것 같아요. 그죠? 그 그루터기를 남기면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됩니다. 그게 우리가 노아 홍수 그 이후까지 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노아 홍수로 다 끝내버린다면 이 성경책이 더 이상 기록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노아 홍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노아 홍수 이 다음에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캄캄하고 어두운 것 같아요. 인간이 항상 악하고 인간의 죄가 간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쓸어버려야 되겠다.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중에도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깝고 어두워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계속된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멘?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속썩이고 말을 안 들어서 막 혼내요. 화가 나요, 그냥. 그래서 근데 막 쥐맞고 싶어요. 근데 그래도 어때요? 우리의 자녀잖아요. 그죠? 우리의 자녀잖아요. 아, 이제 이 시간 중2병, 이게 중3 되고 고1 되면 좀 나아지겠지. 좀 기다려야지. 이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좀 나아지겠지.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네. 흔들리지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보도록 합시다.